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251면에 있습니다. 125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의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므로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일을 얻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다니엘서 읽으실만 하십니까? 설교 들으실만 하세요? 다니엘서 어렵죠? 네,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도 어렵습니다. 오늘이 그 어려움의 좀 정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설교는요, 약간 역사 공부처럼 성경 공부처럼 해야 돼서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하고 길고 버겁지만 약간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성경책에 표시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좀 어렵겠지만 메모하면서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2, 3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2절에서 이렇게 성경 쳐다보셔야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2절에서 바사에서 일어날 새 왕은 우리에게 익숙한 왕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이 세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왕 이후에 넷째 왕이 등장한다라고 말하죠. 이 왕의 특징, 넷째 왕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 왕보다 심히 부유하고 헬라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왕의 이름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누구냐면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왕이에요. 그 왕은 특징이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거대한 부와 권력으로 이 세 왕, 앞에 있는 세 왕보다 훨씬 강력했었던 아하수에로가 천하를 호령하다가 본문 3절에 있는 능력 있는 왕 때문에 그 큰 권세가 다 덮여져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 겁니다.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이 큰 권세 있는 왕으로 다 덮여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간기의 역사, 성경의 역사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흔히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까지인데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 헬라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받은 시기가 BC 536년인데요. 예언을 받은 시기와 그 예언이 일어난 시기는 약 180년 뒤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들의 등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서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본문의 예언에 말하는 이 능력 있는 왕인 알렉산더가 굉장히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다 알다시피 알렉산더는 33세의 나이에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제국을 확장시켜 놓고 저보다 10살이나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제국을 형성시켜 놓고 주전 323년에 자기 후사를 정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그의 뒤를 이제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만한 이복 동생이었었던 아르히다이오스는 317년에 암살을 당하고요. 그의 알렉산더의 유복자인 알렉산더 4세의 경우는 310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의 친족 중에서 가족 중에서 제국을 이끌 만한 사람이 모두 사라져요. 그러니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4명이서 제국을 4개로 나누어 통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할 거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헬라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4개 왕국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남방을 통치하던 이 남쪽 애굽 지역을 통치하던 프톨레미 왕조가 가장 강력했어요. 성경 예언대로 남방 왕이 강할 것이나 이랬잖아요. 그 밑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가장 강했고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는 원래 북방의 장수였거든요. 북방의 장수였는데 북방의 안티고노스라는 왕이 이 셀루쿠스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셀루쿠스가 주전 316년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힘이 센데 도망가야 안 쫓아올 테니까 프톨레미 왕조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312년에 도망간 지 4년 만에 프톨레미를 도와서 자신을 위협했었던 이 안티고노스를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을 성공을 해요. 여기 지리도 잘 알고 하니까 아마도 성공을 했겠죠. 그리고 그 북방의 이 바벨론 중심의 제국이었었던 북방의 총독직을 얻게 됩니다. 바벨론의 총독이 된 셀루쿠스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북방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안티고노스보다 훨씬 큰 왕조를 만들어서 북방의 가장 강력한 북방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남방 왕의 군주들 중 하나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셀루쿠스가 말하는 거예요. 남방 왕의 장수 중에 하나였었던 셀루쿠스가 북방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의 왕이 되고 가장 강한 권세를 펼치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프톨레미 왕조, 남방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세력이 커진 이 셀루쿠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도합니다. 세력이 너무 강해지고 너무 거대해지고 제국도 확장되어지고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프톨레미의 딸 베레니스를 셀루쿠스 왕조의 아들이었었던 안티쿠오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문제는요, 이 안티쿠오스가 북방왕의 셀루쿠스의 첫째 아들이었던 안티쿠오스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원래 결혼했었던 본처를 이혼시키고 자기네 프톨레미 왕조의 딸이었었던 베레니스와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안티쿠오스가 굉장히 애처가여서 안티쿠오스는 베레니스와 이 프톨레미 왕조의 공주였었던 베레니스와 자기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안심이 되잖아요. 아이가 생겼으면 그 아이에게 권세를 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자 베레니스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유배되어 있는 자기의 본처였었던 라오디스를 찾아가서 재혼을 해요. 아마도 왕권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티쿠오스가 죽어버려요. 안티쿠오스가 죽어버리니까 라오디스, 원래 본처였었던 에베소에 갇혀져 있는 이 라오디스가 자신의 남편이 라오디스의 본인의 아들 셀루쿠스 2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라고 하면서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던 베레니스와 그의 아들 죽여버립니다. 즉 셀루쿠스 왕조의 공주들을 다시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베레니스를 구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급하게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 모두가 라오디스에 의해서 죽습니다. 6절의 예언 그대로 왕도 죽고 남방왕의 공주와 그가 낳은 자도 죽고 그때 도와주러 왔던 자가 모두 버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티쿠오스를 죽인 사람이 라오디스 그 아내 본처가 자기 남편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대로 그 왕도 모두가 죽임을 당한 거죠.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죠? 자기 딸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시도를 했는데 결혼까지 성공했지만 그 본처였었던 사람이 다 죽여버렸으니까 프톨레미 왕조에서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7, 8절에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오디스, 북방의 공주 원래 왕비였었던 라오디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 베레니스의 동생이자 프톨레미 왕조의 당시 왕이었었던 톨레미 유엘게투스는 남방왕이었는데 남방의 군대를 끌고 북방을 공격합니다. 자기 누나 죽었으니까 공격하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에베소까지 점령하고 북방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셀루쿠스의 새로운 왕은 어렵고 라오디스는 여인의 몸으로 왕조를 통치하기 어려웠으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남방 왕이 공격해서 우상과 은과 금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애굽으로 잘 가져가다가 갑자기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톨레미 유엘게투스인 즉 남방왕 프톨레미의 왕조가 왕을 밀어붙이다가 본국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전리품만 챙겨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남방왕이 철수하여 이 전쟁이 잠잠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라는 몇 해 동안 치지 아니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전에서 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구전에서 남방왕이 철수한 이후에 이제 반란 때문에 철수한 이후에 이제 힘을 기른 북방왕이 남방왕을 한번 공격을 해요. 왕이 공격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었던 칼리니쿠스라고 하는 장군을 필두로 공격하지만 실패를 하죠. 북방왕이 북방에서 한번 공격하지만 바로 그 얘기가 9절이고요. 그 사건을 다루고 둘의 전쟁은 좀 멈추는 듯합니다. 남방 쪽은 이 반란을 잠재운다고 좀 조용했고 북방은 아직 왕이 어리니까 뭘 못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가 주전 221년에 남방 왕으로 프톨레미 4세가 등극합니다. 전에 있었던 3세가 죽고 4세가 등극하는데 이 프톨레미 4세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유약한 왕입니다. 이 별명이 유약하다, 유약한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톨레미 4세가 등극합니다. 유약한 성향의 왕이 등극을 하자 이 북방 왕인 안티코스 3세는 남하하여 원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라피아라고 하는 성까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야, 너네 선조 때 우리 공격해서 메소포타미아랑 공격해갖고 우리 금은 그릇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 우리가 공격하는 건 마땅해 라고 하는 명분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라피아라는 성까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라피아 성에서 안티오코스 3세는 크게 전쟁에 패하게 돼요. 10절에 보면요,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이 라피아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뜻이 견고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전쟁에 패해요. 유약한 남방 왕이었었던 프톨레미 4세는 안티오코스 3세의 공격을 라피아에서 막아내고 굉장히 크게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는 남방 쪽에서 북방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그의 성향이 갖고 있는 이 유약성 때문에 반격과 영토 확장을 선택하기보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12절 마지막 내용 그대로 그 세력을 더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안티코스 3세의 선택은요, 이 전쟁에서 크게 한번 패하고 나니까 남방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북동쪽으로 세력을 확산시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인도와 카스피해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약한 왕 프톨레미 4세가 남방 왕에서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미 5세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프톨레미 5세가 등극했었던 나이가 6살이었어요. 6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니까 4세 때 실패했었던 이 공격을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톨레미 왕조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번에 공격할 때는 뭘 하냐면 이방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 백성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친 안티코스 3세도 안티코스 세력을 지지하는 유다 사람들이 전투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기들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연합시키거든요. 그 이야기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이제 북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켰던 얘기죠.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혼자 공격하지 않고 여러 나라가 함께 공격한다고 했죠.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유다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전투에 참여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으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북방왕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방의 왕은 어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방왕의 편을 들어 유다들도 이번 기회에 좀 힘 있는 왕의 편을 들어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선봉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이 전쟁에 선봉에 서는데 그 전쟁에서는 패해요. 그 전쟁에서는 대패를 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선발대로 간 이방 나라들은 패하고 북방왕의 본대가 와서 전쟁을 모두 승리해 버립니다. 북방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고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타격을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 역시 이제 타격을 받기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자 이제 그는 프톨레미 왕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켜요.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의 딸을 이제 남방에 있었던 프톨레미에게 6살의 왕으로 등극했었던 프톨레미 5세에게 이제 혼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니까 네가 좀 이렇게 공주로서 이렇게 잘 해봐 뭐 이렇게 해서 보낸 거겠죠. 당시에 프톨레미 5세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즉 자신의 딸을 통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안티코스 3세의 딸의 이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상 이 클레오파트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이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의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아마 그의 선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고요. 아마 이 클레오파트라부터 남방 이집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모두 사랑꾼이었나 봅니다.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정략적인 결혼으로 남방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땅을 차지하고 조종하라고 보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협정하기 원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10살밖에 안 된 프톨레미 5세를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를 돕는 여왕이 돼요. 자기 아버지를 돕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프톨레미 6세를 낳아서 후계자를 계승하는 역할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리니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장악하려 하는데 실패한 안티코스 3세는 로마로 눈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닷가로 돌려서 로마를 향하지만 그곳에서 한 장군을 만나 이렇게 길고 길었었던 전쟁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를 괴멸시킨 한 장군은요 로마의 집정관이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이 스키피오 장군은 안티오코스 3세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주전 189년에 아파미아라는 조약을 체결해요. 이 조약의 내용은 소아시아의 지배권을 모두 넘기는 것이었고 전진기지였던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함대를 모두 몰수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안티코스 3세는 이 전쟁 배상금을 물리기 위해서 자기 통치 지역에 있는 신전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키피오 장군은 이 조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20여 명의 고위관리의 자제들을 인질로 잡아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티코스 4세가 있습니다. 안티코스 4세 누구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유대의 최고의 유다인들을 가장 괴롭혔었던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등장이 이런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쭉 이야기해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사실 우리는 안티코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러야 맞을 정도로 심각한 바로 그 황제의 등장까지 흐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좀 어려우셨죠? 괜찮으셨나요? 네, 따라올만 하셨으면 감사하고요. 따라오기 힘드셨으면 나중에 영상 보면서 다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350년의 역사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이 350년의 역사예요. 350년의 역사의 기간 동안 이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요, 모두 이유와 원인이 있는 인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 배신했고 복수하기 위해 서로를 공격했어요. 그럴만 하겠다라는 어떤 원인과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추구하기가 멈출 수 없는 열차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죽이고 죽이는 그 길이길이한 싸움을 말이죠. 6절에 설명할 때 거론했었던 이 안티코스, 이 외력에 의해서, 북방 왕이었지만 프톨레미 왕조의 외력에 의해서 강제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그 공주와 결혼했었던 그가 결국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서 이혼을 하고 다시 전처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그가 권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왕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죠? 죽음이었어요. 본처였던 라오디스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남편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권력을 찾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권력을 찾아와야, 다시 되돌아와야, 다시 그것을 뺏어와야, 베레니스에게 뺏기지 않고 남방 프톨레미 왕조의 공주에게서 다시 자기에게 찾아와야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권력의 법칙이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죽고 자신의 아들도 죽으니까 그녀는 결국 셀루쿠스에게 강제로 정략 결혼을 시킨 베레니스와 그의 아들을 죽이고 권력을 되찾아옵니다. 모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권력을 포기하지 못했고, 모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 왔어요. 시간의 영역에 벗어나 계시기에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3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하기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하신 것이겠지만 현재의 원인은 과거에서 시작되듯이 사실 인간사의 역사는 당연한 원인과 이유가 만나 형성되는 결과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죽음의 역사, 전쟁의 역사의 정점에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존재했습니다. 무자비한 살인마로, 미치광이 왕으로 그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멈추지 않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역사에 등장하는 왕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가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로마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치욕과 고난과 그의 마음에 다 죽여버려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는 성장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사는요, 당연하게 죄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두 왕의 역사는 그렇게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멈추지 않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쳐야 하고, 오른손이 다치면 팔을 잘라야 하며, 부모를 죽인 상대는, 그런 원수는 일족을 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인이자 이유가 되는 세상에서 예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리를 끌려가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세상은 당하면 갚아줘야 다음에 또 안 당해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당할 때 당하지 말고 더 베풀라고, 더 손해보려고, 그것이 예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 땅에 죽음을 향해 멈추지 않는 폭주기가를 멈춰 세우기 위해
죽여야 하는 세상에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이 지혜다라고 몸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한 이유와 원인이 통하는 세상,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받은 분노는 돌려줘야 되는 바로 그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악을 선으로 갚는 존재로 말입니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며 지배하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이 두 왕의 대결이 그러한 당연한 세상에서 진짜 새로운 왕으로 예수께서는 섬김의 왕, 헌신의 왕, 사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에 두 왕의 삶이 아닌 하늘의 왕의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성경은 예언하기에, 선포하기에,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섬김의 왕으로 손해보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고, 섬기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고, 한 발 양보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고, 그것이 아니면 서로를 패망하는 바로 두 왕의 길이라고 그 지혜를 깨닫기에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에 화평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바로 죽음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죽음의 역사의 정점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바로 죽음의 왕이 등극할 거라고, 그가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님, 그렇게 죽음의 역사를 끊어내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기에 우리 예수께서는 바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은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더 큰 권력으로 상대를 압제해야 되는, 그렇게 버텨야 되는 세상에서 아무 힘 없이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며 따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따라 살기에 이 땅 가운데 평화의 통로로, 화평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